오늘은 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자기가 어, 행해 나가야 될 지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연불을 하면 됩니다.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되지만 남아미탑을 왜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정신 상태로 연불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구준성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구구준성이 뭐냐 하면요, 목수가 도편수가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자와 먹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먹줄. 자 모릅니까? 이렇게 선을 끊는 자, 먹줄. 이렇게 딱 이렇게 탁 탱각하고 줄을 딱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구준성.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연과 동기로 연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연불하는 사람들도 각자 저마다 아십니까? 조금 생각이 틀려. 어떤 스승에게 기회했느냐, 어떤 가르침에 각각에서 연불을 하느냐, 그게 조금 틀리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좀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어떤 충격받은 일이 있느냐 하면요, 이걸 왜 내가 유튜브 상에서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기 교사님께서 하시는 오험 연불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한 분이 정토심이라는 보살님이 계세요. 그래 나한테 한번 오셨어요. 그 보살님이. 그래서 내가 안 본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가기 교사님한테 정토심 보살님 한 번만 받고, 그래서 내가 좀 한번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만은, 정답인가? 오후에 그 정토심 보살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살이 자꾸 스님한테, 나는 그 보살 반가웠는데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나서 세상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정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선 스님이라는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대선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 대선 스님하고 그 전에 그 가기 교사님께서 대선 스님 이야기를 하건데, 대선 스님이 어떤 스님인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대선 스님이라는 사람 웃기는 사람이더만. 내보고 내가 그때 자기가 전화를 먼저 걸은지 내가 전화를 먼저 걸은지 아마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딱 내보고 첫 질문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니까, 스님 회집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내가요 회집분에 대해서요 잘 압니다. 회집분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이 뭐냐면요, 회집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거. 회집본 무량수경에 그게 5번이 있어요. 5번 5번이 있단 말입니다. 그 무량수경이 내가 알기로는 5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5번이라 그래요. 5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스탠다드로 보고 있는 것이 강성계가 번역한 무량수경입니다. 산스크리트 원본입니다. 그런데 나는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문현에 입각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록에 한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떤 이렇게 문헌이나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축적된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회집본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용서라는 분이 계세요. 아우는 용서고 이름은 왕희류입니다. 왕일후. 그분께서 아마 송나라 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은 국학을 지냈고 나라에서 가장 어떤가는 학자인 국학을 지냈고, 왕이루 거사님께서, 그분은 거사님입니다. 나이 60에 자기가 수행하던, 이때까지 수행하던 모든 제자백과 육아의 끌이라든가 도가의 끌들은 구경의 법이 아니다. 나는 나이 60에 오로지 부처님 명호에 기하고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할 뿐이다. 그래서 그날 이제 60에, 나이 60에 그 자기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책도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데 기했다 입니다. 그 왕이루 교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서서 합장하고 악선 상태에서 기립 열반하셨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왕생한 건 틀림없는데, 그분께서 낭신 책 중에 그분께서 이제 그 회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남기신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대아미타경입니다. 대아미타경. 내가 옛날에 번역하다가 보니까 대아미타경이라는 게 있어. 그때 내가 그걸 번역했는지 어디서 내가 뺏겨왔는지 확인이 모르지만 대아미타경에 대해서 나한테 책이 있어요. 옛날 그걸 많이 찍어가고 갈라줬는데, 그럴 때는 그게 난 처음에는 그게 모르고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회집본이더라고. 회집본. 왜 회집본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무량수경에서 안 나오는 그런 뭐라 해야 되겠나, 문구가 있어요. 연비연동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연비연동.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곤충들도 연비연동. 그리고 연비연동이 아마 연동. 날아다니고 꿈틀거리는 곤충들을 연동이라 합니다. 동자는 움직일 동자고 비자는 날비자입니다. 그래서 그 연비연동 그 말은요, 무량수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왕이루 거사님께서 내 생각입니다. 조그만 벌레,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벌레들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육자 명호를 만약에 그네들이 듣게 된다든가 만나는 인연을 갖춘다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사막도에 떨어진 곤충들도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만나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힘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왕유루 거사님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순을 갖추고 있고 누구나 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중생 구대의 원력이 담겨있는 육자 명호에 의지하면은 그런 인연을 만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왕유료 거사님께서 자기의 생각으로 부처님 대의에 어긋나지 않고 그게 합당하게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제 그 회집본이 의지하는 데가 있거든요. 회집본이 어디서 의지하느냐면요. 쉽게 말해서 홍콩에 계신 정공스님 그쪽 문 중에서는 회집본을 의지해요. 지금 또.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 공부를 해보니까 근래에 와서 하연가 거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하연가 거사님. 그분이 정을하는 그런 글도 남기시고 정토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신 분이 훌륭한 거사님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구구 준승 잣대가 있어야 된다. 제가요 정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홍콩에 계신 정공스님도 큰 스님이 많은데요. 가장 오리지널 스탠다드 표준적으로 법문을 하신 스님은, 여기서 표준이나 오리지널이라 하는 말은요, 선도대사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가장 선도대사님 가르침을 잣대로 가져와서 오리지널대로 법문하시는 스님은 대만에 계시는 해자 정자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부구문을 번역했습니다. 선도대사님 가르침을 내가 번역했기 때문에 선도대사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내가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인간 큰 스님 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지금까지 지금 역대 정토적인 조사진 가운데 인간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인간 큰 스님께서는 회집본에 대해서요 강력하게 반대하십니다. 왜 회집본을 반대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뜯어 고쳐서 짜집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강승기본 무량수경이 있는데 왜 그걸 가져와서 짜집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영거 교사님의 회집본에는요 48대원이요 24원으로 줄여놨어. 그 안에 뭐 24원이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48등을 원칙적으로 세웠으면은 우리 인간은 그걸 받아들이고 48등을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48등을 가져가갖고 자기들이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짜집기를 해가 24원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니까, 회집문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행했던 구구준승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요. 강승계본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구준승을 삼아라 이거요. 그래서 나는 인간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구트야 오리지널 완전한 부처님 말씀 강승계본 무량수경이 있는데 왜 우리들이 무량수경에 무량수경 5번을 가져와서 그 5번이라는 것은 번역한 시대와 사람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무량수경이 5가지가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번역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고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걸 가져가갖고 또 우리가 또 말이지 짜집기를 해갖고 하나의 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집본 아니라 회집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회집본을 난 인강순이 가르침을 따릅니다. 역대의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익스님이나 연지대사나 초로스님도
시절 인연이 닿지 못했어. 선대스님 사첩서를 못 봤대요. 사첩서가 중국에 회개한 것은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간큰님께서는요 사첩서를 보셨어. 인간스님 법문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선도스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장 근래의 선지식으로서는 인강스님이 이 견해가 가장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공선이 훌륭한 줄 알아요. 훌륭한 줄 알고 유소윤 그 유소윤이라는 분이 중국 하얼빈에서 홍방상낭창 루푸스로 고생하다가 연불에서 병을 낳은 것도 알고 정공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뭐 연불하다가 병을 낳은 그런 고사도 내가 옛날에 유소윤 정공스님 처음에 내가 정토 그걸 번역할 때 정공스님 글도 내가 번역해 봤거든. 그런데 정공스님 또 남아미타불을 주장하고 해정큰스님 남아미타불을 주장하지만은 가르침에 좀 각도의 차이가 있어.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요. 정공스님께서는 우리가 연불을 해도 만명 연불을 하면은 극락강사하는 사람이 한 30-40명밖에 안 된대. 그걸 왜 그러냐 물으니까 우리 중생이 뭐 누구는 이혼을 해서 뭐 극락강사 못하고 누구는 접이 있어서 극락강사하지 못한다는 거요. 완전히 번뇌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돼. 우리 중생들은요 이 똥물 같은 세상에 태어났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죄를 좀 많이 짓느냐 작게 짓느냐 그 차이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 정토 왕성은 대업 왕성이잖아요. 번뇌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해. 큰 번뇌는 제가 할지 몰라도요. 우리 중생은요 근본적인 번뇌 미세하게 스며드는 그 객진 번뇌는요. 내가 전생에도 수없이 죽고 태어나고 수없이 죽고 태어나는 그 미세한 번뇌가요. 그 뿌리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럴 것도 그 미세한 뿌리가 다 끊어졌으면 내가 바로 부처님 이 땅에서 부처님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난 이 세상은요. 절대로 내가 자력을 노력해서는요. 번뇌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아. 그 마지막 번뇌는 극락 가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극락의 어부정보가 아니면요. 우리의 주어진 이 사바세계의 어부정보는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미세한 객진 번뇌는 없앨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구구준승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요. 연불을 우리가 뭐진 연불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황타천이나 호상노파나 옛날에 일자 무식인 사람들도 연불만 열심히 하고 해갖고 극락강생했습니다. 그 사람 교리 알아서 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태여 교리를 따진다 하면은 교리에도 정과 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문제점이 있는 왜 그러냐. 교리를 가져와서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량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고 환경이 다 틀리고 지가 배운 이력이 다 틀리고 스승이 틀리고 분석하는 능력이 다 틀려. 우리 선도선생 가르침은요. 요문필임입니다. 요문을 피하고 홍어문을 쓰옵니다. 우리 선도선 가르침은 오로지 전수연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구대를 위해서 세우신 중생구대의 원령만 따르고 나머지는 다 부정해야 돼. 설령 우리가 요문을 닦아 제선만행을 닦아서 사목구품을 닦아서 극락강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삼복구품은요 근도의 방편일 뿐이요. 우리에게 이 세상 착한 일을 닦아서 극락강생을 하기를 하는 것은 중생들이
십상관법을 못 닦아. 극락의 미세한, 아주, 청정하고, 미세하고, 한, 어버 정보를, 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하지 못하게 했고, 우리는 식상이 너무 거칠어서 극락세계를 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었어. 부처님, 서가세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삼법구품을 얘기하신 거요. 중생들이, 너희들이 세상에 착한 일을 닦았더라도 극락앙상할 수 있다는 길을 열었다는 거요. 하지만 시방 3세 부처님이나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착한 일을 닦아서 극락 가라는 게 아니요. 이미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문제점을 5급을 사이에서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저 중생들은 전애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선으로는 극락앙생하는데 필요한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완전한 선을 이루지 못한다. 아미타 부처님 인지에서 이미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 중생들을 대속하고 대행해서 우리의 죄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죄업을 성담하신 어깨에 짊어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대신 갚아버렸어. 그 오랜 세월 어느 부처님도 어느 보살도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오직 어느 부처님도 못 나아가. 오랜 세월을 조지행급 오랜 세월을 난행 고행하시갖고 우리가 누구든지 육자 명호만 염불하면은 이 세상의 재선만행으로 닦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을 다 포함한 우리가 이 세상에 착한 일 해가지고 닦아 가질 수 있는 공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복입니다. 삼복. 개선, 행선, 세선을 닦아가 충족시킬 수 있는 복덕을 이미 육자묘 속에 다 육자묘는 가지고 있어. 정관, 산선, 정선이 모든 정선이 뭐요? 생각을 갖다가 한 군데로 못 알아서 삼매를 갖추는 거요. 일심이 되는 거요. 흩어진 생각을 갖다가 한 군데 딱 못 얻는 걸 갖다가 정선이라 합니다. 산선은 악을 그치고 선을 향해 나아가는 거요.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착한 선을 행선이라 하고, 산선이라 하는 거, 산선이. 정선은 부처님 세계를 관하는 거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산선과, 정선을 다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정선과 산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요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문에. 극락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선대사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산선은 우리가 그걸 행해갖고 극락 가는데 완전한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정선은 우리가 하면 하나만 성취하면 되지만, 13관법 중에 하나만 성취하면 되지만 그 하나를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중생들은 원숭이처럼 아르마리가 날리고 번뇌 망상에 딸리는데 어떻게 해서 극락생활을 관할 수가 있겠냔 말이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를 완성하고 육자명호를 갖다가 우리 중생 구도에 구도를 위해서 육자명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어. 저 중생들은 정선이는 성취할 수가 없고, 산선이는 극락 왕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야. 공덕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대속해서 이미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
당신이 대신해서 우리를 닦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될 수행을 부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육자명어라는 만덕 공명에 다 담으시가 우리에게 하사하신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요응패립이란 말이 있단 말이요. 요응패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확정하신 분은요, 순도도선 가르침이라고. 다른 어떤 조사님의 논서에서도요, 가르침에서도 요문을 피하고 호문을 세웠다는 말이 없어. 그런 것을 갖다 정확하게 해석한 분은 없다고. 나는 그 전에 내가 많은 논서를 번역해 봤어. 용서정통문, 서방합론, 좋다는 정도 논서를 읽어봤는데, 정확하게 왜, 이 세상에 착한 선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관법을 행하지 말고, 오로지, 산선이 정선이를 피하고, 오로지 호문에 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해석한 분은요, 선대선님밖에 없더라고. 선대선님 용패리 그걸 알아야 돼. 그러고 그 용패리하고 관련된 상관되는 말에도 기법 이정 기심이 있는 거요. 기 우리 건기는 한마디로 내가 늘 하는 이야기야. 번뇌 덩어리, 똥물 덩어리, 애욕 덩어리, 무지 덩어리.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덩토를 구현할 수도 없고, 우리는 번뇌 그 자체라는 걸 알아야 돼. 큰 번뇌는 끌어낼 수 있지만 미세한 번뇌는 절대 이 세상에 우리 사는 사바 세상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극락세계에 가야만 되는 거야. 극락왕생에서 그 미세한 번뇌를 끌어내고 번뇌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극락세계에서 승불해서 상적 강토로 나아가는 거요. 아미타 부처님과 일체 부처님이 계시는 대정멸궁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번뇌롭고 똥물 같은 이 사바세계 서로 각을 씌우고 서로 치고받고 이 지옥 같은 생사에 나등구는 이 사바세계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다음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극락왕생이 되어야 되고, 극락왕생 하려면은 자기를 의지하는 수행은 다 버려야 돼. 관법도 그렇고, 산선이 정선이, 정선이 산선이는 다요. 자기가 수행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야. 부처님 자기의 힘에 노력에 의해서. 구품연도는 마찬가지고, 관법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갖고, 관하고, 닦아갖고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극락왕생에,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구들을 위해서 세우시고, 우리 중생구들을 위해서 수행하신 공덕에 의지하는 거란 말이요.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가 극락왕생에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닦아야 될 육바라밀과 팔정도와 부처님의 어떤 사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구들을 우리가 부처님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을 이미 완성해서 육자명에서 당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육자명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자명만 열심히 연불하면 극락을 생각해서 성불할 수가 있는 거요. 제대로 불교도 모르면서 지가 모시고 있는 스승, 지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게 옳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다 그 연불을 해도 생각이 다 틀리더만. 조금씩 생각이 다 틀리고. 그래서 내가 그 정토신 보살님한테 내가 물었어요. 그 481별 보살님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보살 안다 그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한다는 말이, 내가 자인사에서 481별 보살님을 만나갖고 안지가 지금 8년째 가까이 그대 가는데, 지금 현재로 내가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4828 보살님만큼 신행에 으뜸인 사람은 없더라 이런 말하니까네.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연불불자 가운데 최고더라 이랬더만은 그 정도심 보살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그 소리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정도심 그 보살님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 생각이 좀 틀렸다는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보살은 나를 아주 무시하더만, 아주 우습게 생각하더만. 뭐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선스님은 훌륭한 스님이고 나는 뭐 엉터리 바보 같은 놈인 줄 아는가 봐.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나도 내 나름대로는요 50년을 불교 공부를 했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가까워. 나는 내가 스스로 뭐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조사의 논술을 보고 내 나름대로는 내가 번뇌 가득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세상에는 구구준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먹줄과 자가 있어야 되듯이 나도 반드시 내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스탠다드 표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분이 내가 찾다 보니까 선도사님께서 가장 나의 스탠다드 표준이 돼야 되고 근래에는 인간 큰 스님이더라고. 회집본 안에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간이한 글이 들어가버려. 부처님 말씀을 원전 그들의 뜻에 취지에 은하지 않게 옮겼다 하지만 영서정토문을 제출하신 왕인우 교사님도 연비운동이란 말은요 무량수경에는 없어요. 48등은 있지 24원이란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연불하는 불자님들하고 정토 연불 교리에 대해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또 그러고 내가 내 솔직히 할게요. 정전 스님께서 우리 이 연불자들은 융화해서 남들과 이렇게 다투지 말고 하면 돼. 그런데 선도선생님 가르치면 그 정체성이 명확합니다. 영문을 폐하는 거야. 호문을 세운다 이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돌아온 길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방생법회를 하지 싶어. 그 카페를 하지 싶은데 그 사람은 지금 전공스님을 따르는 것 같아. 전공스님 그쪽이 쭉 따르는 것 같은데 내보고 그 시기 오래됐습니다. 내가 어디 찾아보니까 대만에 계신 해자 정도 스님을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뭐 서울에 올라와서 있는데 아라한 같은 스님을 모시고 있다. 내가 아라한은 난 부정합니다. 말불시대는 아라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보살님이 방생법을 하고 연문수행을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 그 연불도 열심히 하는 것도 이해를 해. 내가 연문 방생이라든가 연문수행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도선 가르침에 호문을 따르고 영문을 배웠단 말이요. 해서 가치 기준을 호문에다 딱 둬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그 대만에 계시는 해자 정자 스님은요, 해정 큰 스님께서는요 영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께서 전수 연불만 선도선 가르침만 가르치느냐 하면요, 선도선 가르침이 그거요, 영문을 폐하고 호문을 세우는 거요. 아까 저게 요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연불, 망성원, 이하백도 향길, 애심의 연불, 자기가 닦아신 인지의 법장교를 닦아신 공덕에 의지해서
거기에 전체 의지해서 극락왕생하라는 것이지 너희들이 스스로 닦아서 극락왕생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스가세종 부처님께서도 유교에 미래세가 다하도록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육자명의 공덕에 의지하라고 부촉을 하셨고, 시방 3세 선도스님께서 사첩서에서 1대4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로지 시방 3세 모든 부처님들은 연불왕생원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중생구대의 원력 이 단계에 있는 육자명에 의지해서 극락왕생하는 것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요 제가 하는 법문은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의 50년 불교 공부를 하면서요 세운 나의 논리입니다. 나의 구구준성입니다. 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요. 나도 옛날에는요 자평잡수의 대가였습니다. 나 정토 책도 진짜 많이 번역해봤습니다. 무엇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될 구구준성인가? 잣대야 먹줄이 해야 되는가? 연부를 하긴 하는데요. 확실한 구구준성이 없으면요 그 믿음이 흔들려. 그러기도 연부를 해도 자평잡수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잡수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요. 잡수와 전수의 개념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요 선대선생님 가르친 오분궁을 딱 의지해서 그걸 구구준성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대선생님 가르침에 정확하게 선대선생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은요 연부를 해도 확실한 연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올 100%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홍원에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 대입시키는 거예요. 자력을 보틀려 한단 말이에요. 나는요 솔직히 하면요 연부라는 법자를 다 존경하지만 그래도 그네들이 다 올바른 구구준성 잣대를 가지고 연부를 하기를 바라. 그리고 나는요 나의 학문과 이 생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나는 굉장히 또 열심히 의지했고 내 스스로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요. 나의 좋은 점은 딱 하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 나니까 좋은 점이 있어. 남들이 갖지 못한 좋은 점이 하나 있어. 뭔가 내가 따라야 될 올바른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그걸 50년을 찾아 헤맸단 말이에요. 나의 구구준성. 나는 무엇을 잣대로 먹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 찾아냈지. 이제 찾아냈지. 그 안에 오부궁을 보고 그 안에서 찾아냈지. 다른 경전들 예를 들어 갖고요 서방합론, 용서정토문, 약알록정토의 일반 조사스님들이나 훌륭한 대선지들이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 순대사님의 특징이 그거요. 순대사님의 정체성과 차별성 거기에 있어요. 용패립이요. 요문을 폐했다는 거예요. 허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정정스님께서는 정토정에 대해서 정토정은 다른 종단들과 대립하지 말고 다 융화하자 하지만 우리는요 융화하는 것도 좋아. 화정사상으로 융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다른 자평자수를 하는 사람과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나도 생각하거든요. 융화에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라 한 차원 우리는요 그네들과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네들하고 우리는 분명히 색깔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착한 수는 다 부정해버려. 요문생 자평잡수는 다 부정한다 이 말이 오로지 전수만 딱 선택할 뿐이요. 미타허원 아미타 부처님 육자명에 대한 깊은 뜻을 알면요
육자 명문에 충분해. 그 안에 모든 제선만행의 공덕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요.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전적으로요, 아미타 부처님 가르침에 께서 세우신 중생구대의 원리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중생들이 헷갈리갖고 거기다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구대하기 위해 세우신 공덕과 힘만 의지하면 충분히 우리가 생사했다라고 극락왕생에서 승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자력을 닦아갖고 거기에 생각을 아미타 부처님 홍원에다 보태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평잡수요. 생각이 연구를 해도 뭔가 일관성이 없고 한 곳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네, 오늘 하는 법문은요, 상당히 심오하고 불교의 마지막 핵심을 지금 가지런히 지금 이야기하고 논파하는 거요. 답답합니다 진짜. 중생들 죽은 애들 꼬락 사이를 몰라. 내가 비록 지금 몸이 병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존경받고 싶을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 하지만 오늘의 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많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알렸고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만 이 생사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한평생을 찾았어. 섣불리 얄팍한 그런 아르마리 지식으로 가지고 난 도전하지 말어. 여기 스님은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라고. 난 죽을 고비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법당에 올라가고요 3년을 지장보살님한테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진저신지 백만덕을 간절하게 1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신들 나처럼 아파보고 부처님한테 가서 눈물 흘리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본 사람 있어? 응? 정말로 참엔 부처님한테 가서 진실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어본 사람 있느냐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얻은 이런 견해나 견해는 오늘날의 나의 모습은 공짜로 갖춰진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요 출가도 이렇게 했고 눈물겨운 출가를 했어요. 나의 삶은 온통 고뇌와 범민, 갈등으로 점실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쨌든 이 생각 하늘이 장차 그 사람의 큰일을 맡기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참지 못할 것을 참게 하고 견디지 못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내 큰일을 맡긴다 그랬어. 아마 나에게 하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 너 힘든 길을 다 받아내거라. 그리고 어떻게 그 길로 가거라. 그래서 내가 내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찾아내서 나의 마지막 가야 될 길을 내 자신을 알게 됐지.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똥물덩어리, 번뇌덩어리, 애욕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야. 내 자신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오로지 저 아미타 부처님이 세워주신 공수의 원력에 본원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이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게 착한 순위를 하지만 거기는 이기심이 개입되어 있고 윗순위 조금은 깔려 있어. 완전한 이기심도 없고 위선적이 없는 것은요 아미타 부처님의 홍수밖에 없어. 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때금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요 난 아부악칭 같은 거 싫어해. 그런 거 몰라. 내가 딱
내가 생각해 봤을 때요. 어? 내가 이렇게 딱, 나의 건기로, 나의 모든 영향을 받아 봤을 때는, 예?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할 뿐이요. 내가 생각하는 데 됐어요. 그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 그러면요. 내한테 문제점이 있던가, 그 사람한테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저기 나의 생각이라 해서, 내가 신이 아닌다면 100%내 거에 다 옳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 온 모든 것이요.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몸소 체험해보고 내가 공부해보고 난 뒤에 알은 거야. 충분한 근거와 그럴 만한 원인을 분석한 상태에서 내가 내린 결론이라고. 나는 내 생각에 반한다 이러면요,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의 자기네들의 논리를 나는요 의심하고 좀 의아한 생각으로 그네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오늘은 뭐 이 법문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 됐는데요. 우리는요, 이 똥물 같은 세상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주어진 문제는요, 우리 문제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해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재선만행을 갖고는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중생구대의 원리가 아니면은 한 명도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이런 문제점에서 행사이탈하는 법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용패립이래, 용패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문을 피하고 호문을 세운다고. 요문은 방패일 뿐이요, 진실의 문은 호문에 있다고. 그러고 좀 스님은 뭐 좀 법문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요즘 뭐 나한테 지금 당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요사체 건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쪽 신경도 쓰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심도 있고 심도 있는 논리적인 이런 법문을 같이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나도 한 내드리겠습니다. 맨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중생은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번뇌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연불한 사람들마다도요 생각이 다 틀려. 그래서 내가 그럼 저런 중생들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네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는가? 구구준성을 갖다가 딱 제시하는 거예요. 구구준성. 목수가 집을 지을 때요, 자와 먹줄이 있어야만 반드시 바른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하고 연불을 하는 것도 구구준성이 있어. 구구준성, 먹줄과 잣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선도의 선생님 가르침 어부구문이 우리의 잣대가 돼야 되고 먹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부구문에 하는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가 뭐 껍적거리면서 불교를 안다고 말하면 그건 넌센스야, 넌센스. 그건 내가 딱 들어보면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어부구문에 대해서 선대선 가르침이 됐어요.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내가 어부구문을 번역했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어떤 스님이 나왔어요. 법문을 딱 하잖아요. 딱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어부구문에 입각해서 법문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어부군을 공부했으니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어부군에 가겠어요. 제대로 법문한 스님은 정전 스님이고 그걸 제대로 실천 수행하는 보살은 48별 보살님이더만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수행에 참고로 하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는 있는 대로 이야기할 뿐이야. 못하고 그런 거 없어. 있는 그대로 나는 이야기할 뿐이란 말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일심으로 연불 전수 연불하면요. 부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다 그 사람의 제약이나 그 사람의 그런 거 다 묻지 않아. 근데 일부러 죄를 저지르려는 게 아니요. 회심하고 반드시 회심이 들어가야 돼. 전자의 지어온 나의 죄업을 뉘우치고 일심연불하면은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있는 이제 육도 상계육도에 있는 중생들 누구든지 연불하면 반드시 자기가 건져주겠다 약속을 했어. 얘는 없어. 너는 안 된다는 거 없어. 그게 육자명의 위대한 점이요. 육자명언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연불만 일심을 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 일심연불이라는 것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느냐면요. 선도의 선생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다 이 말이요. 용패림을 기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스님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불은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